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작년에 2021년도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작년에 주셨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2022년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2022년 첫 시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결국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또 역시 후회밖에 남는 게 없구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즉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요,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참 하나님과 그렇죠. 그렇다면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마귀의 존재를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창조자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지혜자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한 자예요. 그러면은요, 악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모두 다 부활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철저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알고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고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영원히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부부가 서로 알려면은 2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5년을 못 기다리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의 기질과 성향이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20년에서 25년 이상 살면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알아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알아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할 게 있고,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은 때때로 알아가면 어때요? 실망이 되죠.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굳이 사람은 막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알아도 또 기쁘고 또 하나 알게 되면 또 기쁘고 그러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과 만물, 생명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2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여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죠. 그냥 대통령이다 알지 문재인 대통령을 속속들이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지식은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말로 어느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곧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종교의식과 행위를 부지런히 하는 것인 줄로만 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2년에도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면 다음에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도 알고 믿었느니 무엇을 알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았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데는 백해 무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가 내가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없이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그것은 의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악한 죄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믿음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 그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 몇 가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내 뜻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엄청난 사랑이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또 거꾸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면 믿어집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의 부활임을 안다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환경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려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을 보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승리의 기쁨과 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만 보니 돼지들처럼 그저 땅만 보며 먹을 것을 찾아서 먹겠다고 꿀꿀거리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입을 들이받고 꿀꿀거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요, 고난이고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바라볼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영광을 주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연히 세상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다면 세상의 복이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2022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포기하고 인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루의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힘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과 애통이나 곡을 다 우리가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 즉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운 고통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불에만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 안에서 2022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어서 희생과 인내의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불구의 고통을 안고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2022년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영생을 살게 되는 복된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